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바여 원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암흑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구신 사랑우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우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바를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외식하는 거짓 종교를 따르지 말라. 그러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령을 모욕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말로 주님의 그 설교를 끄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 나가서 나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해결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길게 하시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갑자기 물어본 거죠. 당시에 랍비들은 사람들을 상담해 주었다고 해요. 그 사람의 문제를 듣고 또 해답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주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죠. 아버님이 최근에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요. 유산을 두 형제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형이 더 많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억울해서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형에게 저와 좀 알맞게 나누라고 좀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죠. 아마 형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형제들 사이에 재산 다툼에 끼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가 너의 재판관이나 또 재산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것도 판단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다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죠. 그렇다고 이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주님은 더 근본적이고 더 우리 죄와 관계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주님은 이 동생과 형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바로 탐심이죠. 예수님은 그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 삼가해라. 물리치라는 말은 달려들지 못하게 막으라, 그런 뜻이에요. 탐심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는 다 있는데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탐심은 부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죠. 솔로몬은 참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탐심은 하나의 거짓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살아요.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물질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자꾸 들어오니까 조심하고 잘 막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생명은 우리의 목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세요. 욕심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이 있게 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모든 일에 만족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의 밭에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먹을 게 풍부하고 시간도 많아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곡식을 많이 거두었는데 너무 많아서 저장할 곳이 부족했어요. 어디다 쌓아둘까 고민을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기서 어찌할까 이 말을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성격을 잘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준비성이 많죠. 어떻게 잘 보관할까? 이 곡식을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돈이 있어서 어디에 보관을 해야 할까? 이거 인플레이션이 되면 안 되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손해보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본 16절을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수고를 많이 해서 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된 것이 아니라 땅이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알맞은 비와 알맞은 해가 있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많은 돈을 번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없고, 감사 헌금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진 거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은 거 나눠주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합니다.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너무 많아서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짓고 쌓아두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쌓아둔다라는 말이죠. 17절에서 이렇게 쭉 18절, 19절까지 쌓아둔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좋다, 쌓아두면 좋다, 이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영양을 적게 취하는 게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양의 60에서 70%만 공급할 때 암이 잘 생기지 않고 또 병도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많이 섭취하는 게 육체에도 좋은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자꾸 쌓아두니까 욕심이 많아지고 영혼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 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자. 그런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내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죠.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내 것이고 내가 얻은 것도 다 내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 동안만큼은 잘 살 수 있게 돈을 충분히 모아두었으니까 편안히 쉬고
좋은 것 먹고 입고 한 번뿐인 인생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정말 충분히 즐기다가 죽자, 그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얼마 못 사는데 정말 충분히 즐기다 죽자, 그렇죠. 드디어 20절에 놀라운 반전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야 라는 말입니다. 생각 없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번 거 가지고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날은 그날 밤까지였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돈을 미래를 위한 보험 정도라고 믿었던 거예요. 나이 들어서 먹고 살고 병원비로 쓰고 양로시설 들어가서 쓰고 자녀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계산을 한 거죠.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 먹고 살 것 다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곧 돌아가셨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늘 눈앞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문제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다, 적게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다 사라집니다. 쓰지도 못할 것이 더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은 것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때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물질, 나의 가족까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믿음과 능력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신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발목이 탈골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술을 받으십니다. 잘 수술 받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 착각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건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가족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폭풍이 있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좋은 목자로 쓸 수 있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옥자 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발이 탈골되어서 이번 수요일날 수술을 받으십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보살피시고 이전보다 더 든든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잠깐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통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